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달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만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다시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정말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도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말씀이 좀 기억이 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제사장 중에서도 더 탁월하고 크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큰이라는 이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단순히 작고 큼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탁월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위대하고 탁월하느냐? 능력과 권위, 권능 이러한 것들이 육신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들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떠한 인물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지파를 택하셨어요. 애굽에서 장자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것, 처음 태어난 것, 그것을 취하는 그 목적과 동일하게 한 지파를 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를 택하여 그들 안에서 한 가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뭐야? 아론입니다. 그 한 가문 아론의 그 가문을 통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 역할을 했던 그러한 사명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성소와 또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 지성소.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시온사, 뚜껑이죠. 뚜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휘장을 쳐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그곳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목적은요, 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의 그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택해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그 자손들을 택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예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감당케 했다라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재자의 역할이었어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4장, 오늘 본문 앞으로 또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을까? 없어요. 아무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중재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모든 인생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로 오염되었고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두려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한 원수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이 표현은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산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을 해서 죄를 범한 그 인생들은요, 모두가 사망 가운데 머물며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그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인해 그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해결했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일이 끝나신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고요,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어요. 그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가 되셔서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론의 후손들은요, 생명이 끝나면 그 사명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단번에 그것을 이루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그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어요. 그 사명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냥 나는 그냥 구경만 할래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대변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시작되는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가장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아주 힘센 그런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연한 순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오셨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부자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만방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어요. 통치하고 다스리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앞에 누가 있냐? 우리를 대언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대언자가 무엇을 하고 계셔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합니다. 그리고 불의 가운데 또한 악한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전혀 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실까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과 심판이요 더디오는 것이에요. 왜 더디올까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누가요? 당신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간다면요 끔찍합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 우리 멀쩡하잖아요. 우상숭배에도요. 하나님의 심판 그냥 불로 임하는 것이에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 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요, 괜찮은구나. 그러고 살아갑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 양근호 목사님 너무 약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대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 이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요. 왜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대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죄 아래 살아가고 사망 아래 살아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동정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슬피 여기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동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과 같은 것을 겪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또한 율법 아래 머무르고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함께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아신다라는 것이. 내가 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왜 어리석게 살아간지 다 아신다라는. 그런데다가 우리가 당하는 시험까지도 동일하게 당하셨어요. 시험 가운데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시험이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혼자 뚝 떨어진 고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 대변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모두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또한 넘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 아이들에게 슈퍼맨이에요. 왜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리고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도와줘요. 그것이 아빠의 이미지예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가 어떠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그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능히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가지고 어렵죠. 다 이해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흙수저와 또한 금수저가 왜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곳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을 몰라요. 근데 그 가난 속에 속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몰라요. 오직하면 과부는 호라비가 잘 알고 호라비는 과부의 심정을 잘 안다라고요. 왜요? 서로 겪는 그 환경, 동일하게 겪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절대 군주로 그냥 이 땅에 뚝 와서 심판하시고 내가 왕이다라고 했으면 우리의 연약함,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그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셨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아픔,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아뢰는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모습이에요. 흠이 없는 모습, 완전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신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이제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셨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받아,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물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이제는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또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말씀을 떠나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무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왜요?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따라가는 것. 그리하여야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셔요?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맞아요. 복은 구해야죠. 복 받아야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요,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복이 없다라는 것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부와 귀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러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중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탁월하고 위대한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 역할을 하고 아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다, 그리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무엇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굳게 붙잡으라는 거. 굳게 붙잡다, 이 표현은요, 어떠한 표현이냐면요, 붙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밖에 덜어서 태울 수밖에 없어요.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굳게 붙잡으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믿어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당신의 생명을 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어요. 원수됐던 그 관계가 화목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잊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고 그 십자가를 떠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들의 삶이 복돼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환경도 만나죠. 그 환경과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복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나의 죄를 아뢰고 있고요. 나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뢰고 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그리고 정말 고통과 슬픔이 있다라면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래요.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쫓고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지 마세요. 그것은요, 해결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키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정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환경과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채우신다라는 것이, 그 채워주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요,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